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인데요. 특히 잠언, 그중에서도 11장 28절과 2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자료는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설교 말씀과 또 관련 노트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요, 이 재물 추구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위험성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또 우리 신앙 여정에서 재물에 대해 어떻게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재물 분명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유용한 도구인데 왜 성경은 이걸 의지하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이 주제가 사실 우리 영적인 삶하고 또 아주 현실적인 삶이 딱 만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발 딛고 사니까 당연히 자원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믿기 때문에 이 물질을 향한 마음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성, 이걸 늘 경계해야 하는 거고요. 아, 그 긴장감이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긴장감 쪽에서 성경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좀 같이 풀어볼까요?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재물을 의지한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타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바타. 이게 그냥 쓴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결과가 패망이라는 정말 무서운 단어를 썼을까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뭐랄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걸 넘어서요, 네. 신뢰하고, 그걸 내 안전의 근거로 삼고, 또 궁극적인 기대를 거기에 두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을 재물에 두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그 신뢰와 기대를 재물에 둘 때, 그게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게 패망으로 이어질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여기서 패망은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 의미합니다. 관계 단절까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라는 게 영원한가요? 아니죠.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또 움켜쥐려고 해도 모래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영원한 안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그 기반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불안정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즉 재물을 올려놓는 것.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는 선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둘 신뢰를 재물에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 영적 파멸로 이어진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무심코 돈이 좀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돈 많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구절 뒷부분에는 또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번성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대조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패망과는 다르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고 말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아, 푸른 잎사귀는 뭘 상징할까요? 생명력, 풍성함,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정확해요. 시편 1편 말씀처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은 환경이 어떻든 재물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참된 풍성함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겠네요. 물론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 만족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네. 결국 이 구절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어디여야 하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참된 생명과 번성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의 생명력과 풍성함, 푸른 잎사귀 같다는 비유가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네. 자, 재물을 의지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알았다면 이제 잠언 23장 4절로 한번 넘어가서 또 다른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 애쓰지 말라는 말씀, 이거 자칫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 준비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이 애씀은 구체적으로 뭘 경계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 이건 또 뭘까요? 네. 이 구절 역시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쓴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가인데요.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지치도록 수고하다, 스스로를 완전히 소진시키다,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아,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인생의 유일하거나 혹은 최고의 목표로 딱 삼아버리고 거기에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의 태도,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요?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네 사사로운 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사사로운 지혜요. 네, 여기서 지혜, 히브리어 비니야는 본래 분별력, 통찰력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사로운, your own, 즉 너 자신의 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왕국 건설, 이것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 그 목적이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만을 위한 부의 축적에만 막 몰두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게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 대상인 걸까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사사로운 지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나 인색함으로 이어지기 아주 쉬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능력과 계획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된 헌신, 이 계명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스도인의 애씀은 세상적인 부를 쌓는 데 있는 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네.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나 자신의 부와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며 복음 진리의 증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정하는 것, 제자의 삶. 여기에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올 수 있는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기중심적인 부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을 향한 애씀?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재물에 대한 끌림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그렇죠. 잔류에서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하고 묻잖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도 이 끌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본성적인 끌림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 자체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 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에게는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경향성이 있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욕구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욕구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네. 자료에서도 잘 비교하고 있듯이 세상은 종종 재물을 안전과 행복의 최종적인 근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거나 탐욕을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재물은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는 종종 더 큰 공허함,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선물이고 도구다. 네.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헌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진리의 증거대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움켜쥐기보다는 나누기를 힘쓰고요.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거죠. 결국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군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 즉 만몬인가.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왕좌.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군요. 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미 참된 부요함과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속삭임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한 모습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길입니다. 청지기.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들립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인. 네, 단순히 그냥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청지기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할까요? 자료에서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 그리고 너그러움, 긍휼, 재물을 흘려보낼 준비, 또 베풀 때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특징들을 언급하던데요. 네, 청지기 의식은 재물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에요. 아, 내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았다.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요?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서 5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봤어요.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기보다는 각 원칙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정직하게 벌어라는 것이었죠. 잠언 13장 11절 말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왜 정직하게 버는 것이 청지기의 첫걸음이 될까요?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것. 이건 청지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됩니다. 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는 겁니다.
속임수나 불이한 방법, 탐욕에 기반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은 재물은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땀 흘려 본 돈이니까요. 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 즉 우리의 직업과 경제 활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버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 중요하네요. 두 번째 원칙은 관대하게 나누라였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청지기에게 왜 나눔과 너그러움이 필수적일까요? 근데 어느 정도 나누는 게 관대한 건지 그 기준이 좀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나눔의 기준을 몇 %다, 얼마다 이렇게 수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움켜쥐기보다는 기꺼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나눔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참된 헌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눔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선포하는 행위요? 네,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음 진리의 증거. 그렇군요. 관대함의 정도는 각자의 형편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은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는 그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희생적인 나눔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인내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거고요. 나눔이 단순히 돈을 쓰는 걸 넘어서 신앙 고백적인 의미까지 갖는군요.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이게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재정적인 미래와 안정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군요. 네. 땅의 재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 즉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의 나라를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실천은 첫째,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 기도. 네. 큰 지출이나 투자 혹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둘째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11조와 헌금. 셋째는 재물을 막 움켜쥐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계획하고 관리해야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제자의 삶인 거죠. 기도로 구하고 감사로 드리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군요. 네 번째 원칙은 균형을 유지하라입니다. 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던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런 균형이 중요할까요? 아굴의 기도는 정말 재물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게 될 위험이 크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 있죠.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예를 들면 도둑질 같은 죄를 지을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위험하군요. 그렇죠.
이 기도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계하는 거예요. 아, 관계의 문제군요. 네. 따라서 청지기는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를 과시하거나 탐닉하지 않고 또 가난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은 우리의 나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이기적인 빚을 피하라 였습니다. 잠언 22장 7절,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빚은 우리를 속박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좀 불가피해 보이는 빚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빚을 특별히 경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빚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교육이나 주거처럼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빚은 지혜롭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사치나 탐욕 때문에 지는 빚입니다. 아, 사치나 탐욕. 네, 과시적인 소비, 무분별한 투자, 감당할 능력을 넘어서는 지출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것. 이건 바로 앞서 말한 사사로운 지혜의 결과이고요. 결국 우리를 재물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요? 그렇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 과도한 빚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염려와 불안을 가중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자원을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청지기는 빚을 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요. 특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빚은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빚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재물의 빚에 얽매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네요. 이 5가지 원칙들은 단순히 재정관리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 즉, 믿음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관대하게 나누고, 하나님께 맡기고, 균형을 유지하고, 이기적인 빚을 피하라. 와, 이 원칙들이 정말 청지기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원칙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조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첫째, 무엇보다 부의 추구보다 경건을 우선하십시오. 네, 가장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야말로 정말 큰 이익이 됩니다. 둘째, 청지기적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 선교와 구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예산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네. 셋째, 만족과 강사를 의식적으로 훈련하십시오. 더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 훈련. 넷째, 나의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물을 쫓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를 잡으려는 헛된 노력과 같다는 자료 속 비유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네, 재물 관리 원칙을 아무리 잘 알고 지킨다 해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자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에 확고히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 각성이기도 하고요. 영적 각성이군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관리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즉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네. 진정한 부요함은 은행 잔고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재물관, 특히 재물을 의지하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재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의지하거나 삶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위험, 즉 패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여기고 청지기 정신으로 지혜롭게 관리하며 인색함이 아닌 너그러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묵성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과 돈의 관계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면 당신의 현재 재정 상태, 돈을 쓰는 습관,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과 염려는 당신의 궁극적인 신뢰와 소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와, 깊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을 넘어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